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캔슬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다른 훌륭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닌가 잠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 올라오는 거로 봐서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유익이 뭘까 생각했을 때 오늘 분명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큰 유익을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외부에서 강사가 와봤자 역시 별거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목사님의 리더십과 섬김 그것과 더불어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될지는 정말 주님께 다 맡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사는 법. 으뜸이 되는 삶을 사는 법. 한번 따라 해보시죠. 으뜸이 되는 삶을 사는 법. 우리 으뜸되는 거 다 좋아하죠. 꼴찌보다는 이왕이면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박탈감과 소외감 때문에 특별히 더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는 이민자로 고생하고 한국에서 누리던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낮추고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은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누구 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갖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친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많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이제 구약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말씀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온전하게 알려면은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죠? 예. 근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그 절정과 성취와 완성에 이른다. 그래서 구약 39권뿐만 아니라 신약 27권을 포함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과연 머리됨은 무엇이고 꼬리됨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머리됨이 무엇이고 꼬리됨이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하시고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35절부터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0장 35절 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10장 35절 전에 10장 34절이 나오죠. 예.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면 그냥 편안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4절 전에는 33절이 나올 것이고 33절 전에는 32절이 나오죠. 그 32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 맥락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제가 그 이하로 3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큰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예언이
첫 번째 하신 예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은 예언을 8장 31절, 9장 31절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삼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8장 31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셨고, 9장 31절에서 또 같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가장 자세하고 생생하고 처절하리만큼 비주얼한 그런 방식으로 10장 33절 34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는 다른 의미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스크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특별히 후반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1세기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가짜 메시아,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판명나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그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구형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압력을 넣고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판명난다고 가정했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가짜 메시아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게 맞다라고 바울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여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저주받는 자, 또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할 행동을 한 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 시민들의 경우를 보자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 처형 장면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사교하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가정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로마 시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자꾸 부담 주는 행동을 해서 이대선 목사님이 뭔가 저를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저를 만나면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십자가 처형 너무 끔찍했어. 너무 끔찍했어. 다음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한번 다시 방문했는데 너무 끔찍했어. 십자가 처형 내가 진짜 말하기 싫어. 밤에 그 장면이 떠오를까봐 내가 진짜 몸서리 쳐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죠. 나랑 관계를 멀리 하자는 거구나.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정치범의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절한 최후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 3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8장 31절, 9장 31절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똑같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바로 그 패턴은 선 고난 후 영광입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 고난 후 영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몸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분명하게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35절 바로 앞에 있는 10장 33, 34절에서 먼저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군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클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오늘 10장 33절, 34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영광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곧바로 영광교회, 그죠? 곧바로 영광교회, 곧바로 영광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곧바로 영광교회 교인이 되길 원하세요?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되셔야죠.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선고난 후 영광의 패턴을 몸소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받아들이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쯤 되면 이 상황에서 완전히 테이블을 다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에 대해 반응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게 아마 그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곧바로 영광교회를 막 개척하려고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축배의 잔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평 감수하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또 핍박받는 거, 그거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침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영광과 인기와 부귀 영화에 침례되는 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난에 푹 잠겨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침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만 반응합니다. 저 같으면 이때 다시 한번 판을 뒤집으면서 테이블을 엎고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9절 뒤에 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40절로 넘어갑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곧바로 영광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선 고난 후 영광의 패턴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 니네 알게 될 거다. 오순절 이후에 정말 내가 마시는 그 잔에 동참하고 내가 받는 침례에 동참하는, 고난마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둥켜 안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 같은 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 살았는데 나 같은 자에게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게 하는 특권,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읽은 40절에서 주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야고보와 요한은 곧바로 영광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좌우편에서 우리가 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베드로 걔 말고요. 걔는 성질이 너무 못됐어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너무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들 말고요. 걔네들은 어차피 수제자군도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 사이좋은 우리 형제 둘만 예수님 우편 좌편에서 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은 먼저 십자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고 주님 좌우편에 거하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마저 부둥켜 안고 손해보는 것마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하나님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맥락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 예수님이 이끄시면서 정말 네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겠냐, 불평 감수할 수 있겠냐, 고난도 부둥켜 안을 수 있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의 우편 좌편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주님 품에 안겨 이 땅의 삶을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모두 주님과 친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곧바로 영광, 그 곧바로 영광을 추구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초청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마저 부둥켜 안아야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 자체가 나의 궁극적 기쁨이라는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꼭 우리에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때는 할 수 있다 이게 나와도 되는데 여기서도 안 나오시네요. 제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너무 복받쳐서 반항을 못했다고 착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10 제자입니까? 왜 10 제자인가요? 아세요? 왜 10 제자예요? 정말 모르시죠? 이건 신학교 교수, 특별히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10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2 빼기 2가 10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와서 생떼를 쓰고 곧바로 영광교회를 막 개척하겠다고 난리 치는데 그 중에서 제자 하나라도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니네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만데,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얼만데 니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데리고 나가서 타임아웃 시키면서 제가 좀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그럴게요. 5분 동안 생각해 보라고 할게요. 하는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10명이 다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합니다. 근데 리액션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리액션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리액션 합니까? 당했구나. 선수를 우리가 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저랑 성격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하기는 하는데 내 생각까지 맞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지금 나머지 10 제자는 어떤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곧바로 영광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수를 친 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선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받은 거예요. 12 빼기 2는 10.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누구도 주님이 이끄시는 선 고난 후 영광의 그 패턴을 따라서 살려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다 모든 거를 뒤집겠죠. 난리 나겠죠. 테이블이 있으면 뭐 뒤집어지고 난리 나겠죠. 제 거룩하지 못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겠죠.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때 오히려 이것을 참 가르침의 모먼트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인내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참 가르침의 모먼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시죠. 42절에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르시되,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르신다, 이거는 굉장히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르시거나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다,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거나 불러다가 이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중립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도 있었고 유대인 출신 성도도 있었다. 그것은 1세기 교회의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파송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그럼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일단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신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서 차마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나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게 희생제사 지내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방인들,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행동들을 해대는 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들의 리더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떵떵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고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실제로 로마 황제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주장했죠. 로마의 평화라는 건데, 근데 이 평화는요,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내가 다 힘을 갖고 너희들 다 쥐어짜면, 힘으로 찍어 누르면, 협박하면 니네 꼼짝 못할 거야. 근데 그것은 로마의 방식,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남을 디디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혹시 이게 로마의 방식, 우상 숭배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쫓고 있는가? 오늘 43절로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로마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방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 땅이 짓밟히고 그들의 무력의 힘에 의해서 통제받던 식민 지배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왕이 없었습니다. 분봉왕 그리고 특별히 로마 총독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자체로 왕은 없는 그런 시기를 보냈죠.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의 통치 방식,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너희들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문법 자체가 다른 통치 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말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아유 다 그렇더라. 돈의 힘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 결국은 돈이 다 모든 거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을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주 목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자녀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분명히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는데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식, 다스리는 방식은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면 아유 저거 힘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뭐 비굴하게 남이 시킨 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정말 43절 44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관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거룩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얘가 정말 낮아져서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다 포기하고 뒤로 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처럼 살아갈 때 나는 정말 기쁠까? 제가 공부 좀 했는데 왜 제가 저렇게 살지? 저는 여기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무엇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스리는 위치에 꼭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위치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한 위치에 올라가기 원하고 사실은 은근히 그거를 바라는데 자녀들에게 그 기대가 아주 여과 없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솔직하게 직면하면 내 영적인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섬기는 거 참 기뻐요. 모든 사람의 종처럼 섬기는 거 참 기뻐. 근데 내 자식은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남이 봤을 때 뭔가 좀 아쉬운 것 없이, 누가 봤을 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영향력을 갖고 그런 재산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마저도 제고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정말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누구보다도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도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님의 소명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히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참 하찮고 비천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께서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멋진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들아, 나는 네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비천하게 보이고 능력 없이 보이고 힘 없이 보일지언정 그게 머리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4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3절 44절에서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 황권 계승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문 자체가 화려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배경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여기 보면 인자의 권세는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바로 인자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엠파이어는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예외 없이 어느 시점에서는 망했습니다. 근데 소멸되지 않는 권세,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즉 인자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근데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인자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나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섬기는 데서 으뜸이 됨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그 삶에서 진정 머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야 된다, 오르지 말아야 된다, 어떤 특정 직업을 가져야 된다,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이상을 분명 우리에게 전해주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도전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 또 하나의 인간의 종교에 그치지 않겠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할 인자가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섬김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억울하더라도 인내하고 손해보는데 좀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마저 부둥켜 안는, 얼싸 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이 섬김의 원리가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셨고, 섬김의 궁극적인 본,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 그렇게 저주스럽고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친히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의 죄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실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역설적인 통치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머리가 되는 거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사실은 얻고 이득을 보는 삶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가 섬김을 의미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들의 고난, 손해봄, 순종적인 희생, 이것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으뜸이 되는 삶을 사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으뜸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게 여과 없이 발현되곤 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로서 박탈감, 소외를 때때로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 내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열망이 매우 강렬하게 표출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으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뜻으로 으뜸이 되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방식, 이방인 집정자의 방식을 따라서 으뜸이 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주는데, 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큰 도전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특별히 나는 혹시 곧바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으뜸됨, 내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머리됨이 정말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머리됨과 으뜸됨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쫓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실천해야 하는 작은 것, 그것부터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추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